안녕하세요. 라이트 앤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라 포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1편 초기 우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은 우주 초기를 빅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용어입니다. 그 뜻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 즉 우주 신기원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 그 태초는 지구의 기원을 의미하는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 신기원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의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말씀은 선재성과 영원성이 있고 또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다라고 그 뜻이 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에서 나오고 사람들은 그 육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영광 중에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났나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세 분의 제자가 변화산에 가서 그때 당시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을 둘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영광 중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원래의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것은 물과 빛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물과 빛이 만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사무엘하 2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며 내성은 물과 하나님의 빛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물과 빛의 결합, 즉 물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었을 때에 그것이 거기서부터 영광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물과 빛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물하고 빛 둘 중에서 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이 물은 빛이 않는 자리, 즉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3절에는 보좌는 물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예, 물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는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바로 앉는 자리가 물이기 때문에 물과 빛이 만나면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다니엘서 7장 9절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왕자가 놓이고 하나님의 보좌 즉 물이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옛적부터
우주 초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 내용은 희귀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루코스에서 빛나다, 빛을 의미하는데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으로 옷을 입으신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빛 자체의 신분이 물에 하나님의 왕자에 앉으시니까 그 보좌에서는 불꽃이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영생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보좌는 그 물이라고 했는데 물의 속성은 H2O입니다. 그러면 H2O는 액체, 기체, 고체로 그 형성될 수 있는데요. 움직일 때는, 온 우주를 타고 다니실 때에는 우주 전용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을 두신 것을 의미하는데, 빛이 않는 것은 바로 물인데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보좌는 바로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빛은, 물에 대해서는 말씀은 물과 빛의 결합에서 나온다 했는데 물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빛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영생의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물하고 빛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면 영생 에너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초기에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영생 에너지를, 말씀을 이루고 있는 물, 빛 중에서 이 빛을 생성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빛의 원천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생명력, 즉 에너지를 직접 생성하는 원천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인류는 그 원천지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로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가는 데 있어서 영생의 에너지를 다른 데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성하신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스스로 생성하시는데 영광의 영,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바로 영광, 나오는 것이 영광인데요. 물하고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 빛이 바로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뭐냐 하면 살과 뼈가 없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물질은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질량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영은, 여기에 영광의 영에서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퓨뉴마인데요. 공기, 호흡, 생명, 즉 빛을 의미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 즉 영광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영생의 에너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생성하신다는 것을 이 두 성경 구절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영생의 에너지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그 원천인데요. 말씀의 선제성과 이 하나님의 빛은, 이 빛은 선제성이죠. 우주 초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영원입니다. 죽음이 없고 불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받고 있는 에너지원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 에너지는
지적인 존재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되는 조건은 영생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나님, 즉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빛이 이 말씀 로고스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물과 빛 말씀을 태초 우주 초기에 두셨나 하면 그것은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 영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생명체를 창조하기 이전에 생명체에게 공급돼야 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원칙을 먼저 원리를 먼저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햇빛하고 공기가 있으면 물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 즉 음식물은 우리 인류에게서 필수 조건이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물, 빛, 공기, 영양은 생명의 원천인데요. 우리 인류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영생자들은 태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물과 빛, 하나님의 우주에 있는 빛을 말하는데요. 그 빛이 추가되어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은 말씀은 물과 빛이라고 했는데요. 빛에서 나온다 했는데요. 이 물과 빛이 우주 초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영생에 가는데 조건을 갖추는 원천이기 때문에 태초에 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기초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법인 빛이죠. 예. 근데 보좌의 기초이며 그분의 품성인 사본인 하나님의 불변의 율법, 불변의 율법, 우주의 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보좌의 입법을, 하나님 정부의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법 빛인데요. 이것이 불변의 율법입니다. 왜 불변이냐 하면 이 법이 바뀌게 되면은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죄는 질병, 재난, 모든 것이 다 죽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되면 안 됩니다. 보좌의 기초가 바로 불변의 율법인 하나님의 빛입니다. 잠언 6장 23절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법은 빛이요. 이 잠언에 나오는 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우르인데요. 우주의 찬빛, 우주가 움직이게 되는,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법은 빛인데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법이기 때문에 빛을 등지는 것, 하나님의 우주의 빛인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기초에 입법을 하는 동시에 불법이 생길 것을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 불법은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 상관관계를 잘 설명해 놨는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죠. 동산 중앙에 선악과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즉 질병과 죽음이 있는 지역으로 바뀔 것을 아심이라. 그러면 먹지 않게 될 때는 그냥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죠. 죽음이 없는 곳에 살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 자체는 법과 불법이 공존함을 알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법을 기초로 세우실 때는 불법도 공존할 것을 법이 있으면 불법도 공존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보좌의 법을 세울 때 이미 그 법과 불법은 공존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은 물과 빛인데 물은 보좌고 법을 보좌의 기초로 세웠을 때 불법이 공존할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과 정부, 하나님의 보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시고 그 다음에 물과 빛은 하나님의 정부의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습니다. 우주의 신기원에 존재하셨는데 하나님의 헬라의 하나님이라는 그 헬라의 단어는 데오스입니다. 영어로는 God, 신들. 예. 여기에서 이 데오스라는 말은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기원에 보좌의 기초인 법을 세웠을 때에 불법이 공존할 것은 이미 법이 공시될 때에 불법도 함께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우주에 불법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불법이 들어오게 되면 우주의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자라는 프로그램을 우주 초기에 세우셨어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 22쪽에 나오는데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불법을 행했을 때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경륜이라는 건 집안 살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구도 물론 포함이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우주 살림을 의미합니다. 불법을 행했을 때 죽음으로 갖는 인류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영원에 돌아오게 할 것을 프로그램을 비상대책 프로그램을 논의를 하셨을 때 이 대책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세전부터 이 영세라는 것은 지구의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법인 영생의 빛이죠. 그것이 있음과 동시에 불법도 공존할 것이 함께 그 보좌의 기초의 원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그때 당시에 이 그 우주가 영원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족함이 없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법이 존재하면 불법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라는 것은 법과 불법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 두려운 비상사태, 죄가 들어오면 모든 질병과 그 아픔, 고통, 스트레스, 죽음, 이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그 이제 첫째 사례로 불법을 한 지역이 되었는데 인류는 죽음으로 왔습니다. 다시 영원으로 돌리는 것을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대비책을 세우는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이것은 우주 초기에 의논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그 보좌의 법인 하나님의 우주법이 그 기초가 세워질 당시에 바로 불법이 행해질 때에 평화 우주 프로그램을 그 원칙으로 두신 것이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 순이라는 것은 봄에 새싹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곳에서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 곳이라는 것은 지구에서 돋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을 하셨죠. 죽음까지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주 초기에 그 보좌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이미 이 두 분은 이러한 것을 의논을 하셨는데 자기 곳에서 부활하기 전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하면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우주법은 그것을 불법을 하게 될 때는 그 대가가 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죄인데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법자께서 이 법을 세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법이 그 형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요. 아담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주법을 불법을 하게 됐을 때 죽음이 왔을 때는 영생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구에 차단이 되어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단된 지역에서 인류의 법인 죽음, 이것을 지구의 법을 이제 지키신 것이 바로 죽음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돋아나서 하는 것은 부활을 3일 만에 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에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무덤을 그 산을 덮었죠.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돋아나서라는 의미는 차단된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개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우주법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듯이 이 차단된 지역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새긴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구의 인류의 희망으로 선물을 하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원리는 지구법이 아니에요. 우주법. 다시 말해서 지구는 죽음밖에 없는 환경에서 또 다른 원리, 살리는 법이, 우주법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법이 다시 개통이 되었어요. 차단된 지역에서 개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여호와의 전을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야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이 평화 유지 프로그램을 의논하실 때 두 분께서 약조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우주법을 지구를 속량 즉 구속을 하신 분이
그 전을 건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지역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늘의 원형의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자격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안 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큰 그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얼굴에 침을 받고 뱉고 그 다음에 수없이 때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두 분이 의논하실 때 그 조항이 들어가 있은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너무나 그것을 심해서 거부하신다면 지구는 계속해서 영광에서 차단된 지역이 되고 예수님만 하늘에 다시 가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을 하시고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의 터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새 예루살렘의 터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하늘로 철수가 되었어요. 그 터는 지구터잖아요. 지구의 터 위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라는 것은 십자가를 이제 무사히 그 구속의 사업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건축을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 땅에 다시 환원이 될 때는 온 우주의 은하계가 새로운 지도로 개편이 됩니다. 그것을 지도를 개편시키는 것이 중심이 바로 하강을 할 때에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올 때에 그 지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와서 우주 새 정부의 행정 통치 구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주 통치 구역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지킨 자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은 꼭 지어야 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준 설명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죠. 지구의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심중에 둔 자들을 이제 우주법을 지키는 자들을 우주 영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영생 영역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처소 인류의 그 하늘나라에 가는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데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광도 없고 자 새 예루살렘은 에덴이 남북한만한 땅덩어리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성인데요. 그 성벽은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전반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영광도 없고, 자,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말하는데, 이 빛은 우주 통치권이고 우주 생명법이 새 예루살렘에 전반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도 없고라는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이해하는 부분이 계시록 21장 11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중에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를 의미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빛 때문에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벼곡이고 기초석은 12가지 보석같이 되어 있다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시광선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 위에, 여기에 순이라 하는 자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건축하신 분이 새 예루살렘에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현재 체제는, 우주 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주 체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지구의 한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지구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다시 재창조가 될 때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이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자기 위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살았던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고수한 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이라고 꼭 붙여야 하는 것은 불법한 자들이 영멸에 갈 때에 그 형량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차단된 지역에 살았던 인류 중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이 거기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 그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프로그램을 초기 우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초기 우주의 하나님의 보좌가 성립이 되고 보좌의 법이 그 기초가 됐을 당시에 불법이 올 때를 위한 대비책으로 두 분의 평화의 우주가 영원히 가는데 안전장치가 되는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태초에는 말씀 즉 물과 빛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과, 법이 있으면 불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불법 시에 다시 어떻게 우주를 완전하게 돌려서 영원에 가게끔 할 것을 두 분이 평화의 의논 즉 우주 비상대책인 우주 안전장치를 보좌의 원칙으로 두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